미국 네이비실은 해군 특수전 부대로 육해공 어떤 환경에서도 작전이 수행 가능한 부대를 말합니다. 특별히 게릴라전과 또 대테러전, 또 주요 시설 파괴 등 특수전 전반에서 활약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특수 부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2003년 이라크전과 또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사살에도 관여한 부대가 바로 이 네이비실이었습니다. 당시 이라크전 상황을 이끌었던 조코 윌링크라는 장교는 전역 후에 저술한 그의 책에서 군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그대로 기록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작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전력을 다하기 어렵고 결국 작전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전장에서의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어떤 팀이나 조직이 승리를 거두고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훈련이나 장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임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동료들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였는데, 내 팀의 팀원도 믿지 못하면서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 땅 그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 함락 작전의 승리를 위해 파견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과 또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작전을 진정 뼛속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말하기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함으로써 그녀의 믿음과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으로 여겨졌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함으로써 그녀가 단순한 이방 여인이 아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내린 믿음의 결단들은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스라엘의 정탐꾼과 그 성의 함락을 도운 기생 라합의 믿음과 그 결단을 살펴봄으로써 험난한 세상 속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주만 경외함으로써 불신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요단강의 서쪽 약 22km 떨어진 지점에 있었고 요새화된 성곽 도시로서 반드시 이 성을 뚫고 지나가야지만 가나안 땅 여러 지역을 진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서 그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말 그대로 여리고의 창녀였고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녀를 여관 주인으로 그녀의 집을 여관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라합의 여관을 찾았는데
그곳이야말로 외부인들에게 특별히 의심받지 않고 방문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고 이 성에 대한 정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석가들은 정탐꾼들이 매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을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위해 여관을 찾았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정탐꾼들을 그 집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모르게 입성하려 했던 정탐꾼의 위치가 순식간에 왕에게 보고되고 말았습니다. 2절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은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파다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여리고성은 경계에 상당한 심혈을 쏟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수색병을 보내어 자신의 집에 있는 정탐꾼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라합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라합은 이미 그 두 사람을 지붕 위 3대 속에 숨긴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숨겼다는 표현은 4절 상반절과 6절 하반절에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총을 입었음을 의미하며 또 라합은 세상 왕인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써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 지붕 위에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는 수색병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라고 꾸며냄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따돌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색병들의 앞에 둔 라합은 그 찰나의 순간 많은 인간적인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그녀에게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혹여나 그들을 숨겨준 일이 찾아온 그 수색병들에게 들통이라도 날 경우 그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탐꾼들이 자신에게 오게 된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었고 세상 왕인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렸으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받는 압박은 상당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청년회에 소속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대각선에 계시던 팀장님이 한마디 하시기를 아니 나도 교회 집사야 라고 하시면서 계속 술을 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믿음을 지키면서도 내일 사무실에 제 자리 책상이 빠지는 것이 아닌지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사회 초년생이니 그렇지만 가정이 있고 한참 돈이 들어가야 할 자녀들이 있는 장년층의 가장이라면 그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그 부담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학부 때는 학교 과제와 또 이성 친구의 관계가, 또 청년회 때는 직장에서의 야근과 상사의 압박이, 또 작년 때에는 중요한 미팅과 제약들의 일들로 인해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까지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걸려오는 전도사님의 신방 전화가, 또 구역장님들의 연락이, 또 지나가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 알고 또 그것을 확신하며 교회로 발걸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에게 들어왔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인도하신 앞에 그녀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기울어져 갔고 결국엔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수색병들을 되돌려 보내고 정탐꾼들을 선택하는 담대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올바른 결단을 하시되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그처럼 매일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다가올 때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발휘하심으로써 불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족들까지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수색병들을 돌려보낸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자신의 집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왜 숨겨주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이방 여인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먼저 9절에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하였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녀의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이러한 라합의 확고한 믿음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라합은 자신을 포함한 온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간담이 농난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단단히 굳어있는 흙이 비에 녹아 내리는 상황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이미 그들은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로 시작하여 최근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왕 시온과 옥을 격파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제는 언제 자신을 치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장대비에 흙이 흘러내리듯이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또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전능하신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1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팽배했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한 그녀의 신앙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마친 라합은 이제 그녀의 진짜 요청사항을 정탐꾼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이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하겠다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대우해 줄 것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눈으로 보지도 않았지만 기생 라합은 이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확신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가족들까지도 구원해 줄 것을 정탐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 가족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권사님들 같은 경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자녀가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신방 때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복음을 전해도 요지부동인 남편, 교회라면 문턱도 밟지 않으려 하는 배우자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 전도의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보다 세상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보고 있자면 그 마음은 더 아프게 됩니다. 언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까,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할까 등등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경양선교교회에서 잠시 선교훈련을 받고 있을 때 한 노부부가 예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인교회 특성상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래 예배 후에 인사도 좀 나누고 이후에 준비된 식사도 하면서 교회로 적응하시는데 그분들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교지에서 교회 찾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선교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방에 이단교회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한인교회라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노부부는 자신의 딸과 사위, 두 손주까지 교회에 출석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고, 제가 있는 동안 왕성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땅히 그 가족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간담이 녹아내려 공포감에만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렸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양의 성도들 역시 그러합니다. 제가 친교실에서 새 교우를 맡는 일을 감당하면서 느낀 것은 그 주일에 제일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 성도는 바로 전도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 혹은 수년을 기다린 끝에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 교우에 들어갈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은 실로 천국에 있는 그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신앙 고백 안 되었는데 심한 병에 걸렸습니까? 그때가 기회인 줄로 알고 매 순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라도 그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곧 무너질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에 빠져있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전하심으로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기로 결단함으로써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이 집에 있지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정탐꾼들로부터 온 가족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그 라합은 그들을 성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녀는 성벽 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 구조의 성으로서 이 내벽과 외벽이 존재하는 형태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이 이중으로 된 성벽 사이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내벽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천한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이유는 전쟁 시에 그 벽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여 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가장 변방, 취약한 곳에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주류에서 완전히 소외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녀는 비주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렇게 라합은 두 정탐꾼을 성 밖으로 내려주면서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군사들을 따돌린 다음에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그 수색병들의 방향과 정반대로 보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그의 지혜로서 이제 그들을 온전히 탈출시키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임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라합의 도움으로 성을 탈출하던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붉은색 줄을 하나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에 오는 날 그 줄을 꼭 창문에 매달아 둘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하면서 이 붉은 줄이 증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달려있는 집에 있는 사람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 한 것입니다. 만일 붉은 줄이 달려있지 않거나 혹은 식구들 중에 누가 밖으로 나갔다가 변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라합은 결단하기를 그 서약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고 붉은색 줄을 창문에 매는 담대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샀겠지만 그 붉은 줄을 내거는 것만이 라합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라합이 정탐꾼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한 그 약속만을 잘 붙들고 있다면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라합의 집은 이스라엘의 진격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맘때면 군부대에서는 유격훈련 준비에 꽤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 유격 중 험난한 코스 중에는 산악 레펠이라고 하는 코스가 존재하는데 번지점프에 비교할 만한 높이는 아니었지만 꽤나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아찔한 훈련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항상 피해가고 싶은 코스 중에 1위였습니다. 그런데 긴장되는 마음으로 코스에 도착해 보니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올려다보니 그렇게 높이가 높은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제 차례가 되어 그 바위 위에 서서 땅 아래를 내려다보니 좀 전의 상황과는 180도로 다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높이가 주는 공포와 잘못하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은 모든 훈련병들이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밧줄만 붙들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앞에 훈련병들이 뛰는 것을 보니 일단은 튼튼한 밧줄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고 이에 그것을 믿음으로 삼아 온전히 그 훈련을 마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됩니다. 정탐꾼들이 떠난 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한 그 서약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붉은 줄이 라합의 집에 달려 있을 때 비로소 죽음이 그 집을 피해갈 것이고 출애굽 때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구원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확신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라합이 붉은 줄을 내걸었을 때 다른 여리고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의 결단은 하나님을 붙들기로 한 결단이었고 소망의 결단이었으며 결국에는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기억하시면서 그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참된 소망만으로 살아가시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18, 19, 20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교구별 총동원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년 반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었지만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경양교회 성도님들의 참여는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구별로 이루어지는 특송은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대의 자리가 부족하여 다른 좌석까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큰 위로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의 일들로도 위로를 얻는데 하물며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사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만 만나고 그 라합이 들려주는 신앙 고백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하였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힘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양교회 한 사람, 그 성도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은 본인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라합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여리고 왕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써 그 가족들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으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 온 가족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희년을 위해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결단들이 이곳에 많아지고 예수 세계화 운동에 적극 앞장서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